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눈물이 갖고 있는 그 진한 의미, 사람이 흘리는 눈물도 예사롭지 않거늘 그것이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라면 그 중요성과 의미는 더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성에 가까이 이르시자 그 성을 보시고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셨던 하나님의 아픔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통곡으로 눈물로 흘러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던 주님을 통해 오늘의 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과연 어떤 표정,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묻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님의 눈물 코드를 통해 우리 신앙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아니요, 이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우신 예수님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 혹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자이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성산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예배케 하실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실 것과 그들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흩어져 죽음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류가 다시금 한 은총 안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함께 모이는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열국의 횃불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 줄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해 나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꿈으로 위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이 노래하며 예배하게 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바로 내 집, 그 집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은 산산이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 죄악의 원상처럼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매우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건물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양을 잡고 처리하는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을 지나면 유대인들의 뜰이 나타나고요, 물론 유대인 남자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그 뜰을 지나면 비로소 이방인들의 뜰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도 이 성전 구조가 여전히 유대인 남성 중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방인들은 주변인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등한히 취급받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절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루살렘 입성, 우리 주님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모습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시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유월절의 형편을 보고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유월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민감했던 것은 혹시라도 밀란이 날까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날까봐 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유대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를 어림잡아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이 희생 양에 근거하여 그 당시 그 양을, 한 마리의 양을 먹는 사람들은 10명 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6월절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250만이 넘는 숫자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으로 요세푸스는 역사를 통해 기록으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많은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조금 과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그 규모의 대단했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시가지가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성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숙박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되어졌던 그런 형태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도시들의 발달사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베다니, 벳베게 이런 그 어떤 그 도시들이 바로 그런 도시들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목이 되는 거죠. 대목. 한 미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큰 유월절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이미지 손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장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은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들이 가장 심각한 이미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 그나마 허락되어졌던 그곳, 이것이 절기가 되면 환전하는 자들의 환전소, 양떼와 소떼를 파는 자들, 이런 장사꾼들로 인하여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묵인했고요.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돈 받고 파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슴없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허락됐던 그 공간이 장사치들의 공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은총을 노래하는 그 마땅한 자리가 되어야 할 그곳이 비둘기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리고 동전들이 땡그랑거리는 그 소란한 자릿수로 바뀌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절기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를 지켜보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강하게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이 어우러져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흘러나와야 되는 곳, 그런데 그곳에
비둘기 소리만 가득하고 동전 소리만 요란하며 흥정하는 사람들의 음흉한 거래들만 충만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그곳, 주님의 분노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까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고 얼마나 한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기록은 그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원통하셨을까.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말이지요, 분명히 주님의 눈에는 육신의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들이 그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계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주님의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볼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 주님의 눈물 속에는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한 채 온갖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 속에는 모든 시대를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의 의미도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눈물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인칭대명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그분의 눈물 속에는 들어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바라보며 흘리시는 그 창조주의 눈물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물이 담고 있는 인칭대명사에는 내 이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눈물 속에서 내 이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도 함께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끓는 지구를 보면서 어떤 장로님께서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온갖 그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해 그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근심하셨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그의 서신 디모데후서에게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처럼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미리 보여줬던 이 세대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가, 너무나도 닮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움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그 눈물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 떠나는 영적 순례를 저와 여러분들도 시급하게 서둘러 그 여행을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겸허한 돌아봄과 반성과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오늘 이 아침 시급히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신학자들이 모이면 가끔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요즘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 정말 성경 해석,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들 이런 데 참석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 변형과 사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를 듣고 나면 신학자들끼리 자주 어린 이런 소리들을 서로 나누어요. 야,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것을 들으시면 야, 내가 그렇게 심오한 말을 했었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농담조로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걸어놓고는 자기 얘기를 하는 세대가 된 거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성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시도들이 만연해가는 세태를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용되던 시스테모틱 티올로지, 조직 신학이라는 말도 그는 처칠 도그마틱스, 교회 교의학으로 바꾸면서 모든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철저한 정신으로 신학을 했던 우리 신학의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신학계도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셨던 그 꿈에서 그토록 멀리 벗어나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머무는 그 눈동자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실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의도하셨던, 기대하셨던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를 바라보시는 주님 역시 통곡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우리 초등 2부 성경학교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 나이에 초등부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근본 그 성경학교 주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소금과 빛,
이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이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존재가 역할이 아니라 존재가 You are, 너의 존재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소금이라는 거고 우리 본질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졌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빛과 소금은 여전히 생명의 근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존재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취급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존재로 취급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나눈 내용 중에 소금의 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바다에는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녹아 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80%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던데, 그럼 아무것도 못 살지. 여러분, 바다에 물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녹아져 있는 줄 아시죠? 약 3.1에서 3.8% 정도까지 녹아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바다가 3.8%, 좀 연한 바다는 3.1%, 그래서 세계 바다는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의 염분이 바다에 녹아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3.5%가 그 물의 성향을 바꾸어낸 것이고요, 그 물의 이름을 바꾸어낸 것이고요, 생태계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5%의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3.5%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 3.5%가 녹아져 있는 그 바다는 모든 생태계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생명체, 그리고 생명이 숨쉬고 그 놀랍고도 화려한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으로 3.5%밖에 안 되는 소금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6살 때인가 아마 저희 동네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지륵 같은 어둠이 뭔가를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담배 하나만 피고 가도 그 불빛이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환하게 그렇게 인지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그 작은 불의 위력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두운 지륵 같은 어둠이라도요, 작은 촛불 하나, 그것이 그 큰 공간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공간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빛이 갖고 있는 위력이겠고 소금이 갖고 있는 위력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설명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3.5%가 물의 이름을 바꿔요. 생태계를 바꿉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빛이 공간 전체를 바꾸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저희 한국은 25%에 이르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국회의원 중에 4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응답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돌아보면은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그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서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 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성전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몸을 거쳐 삼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처로 삼으시는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전인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그 깊은 돌아봄과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코앞에,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예수님은 그 성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그 말씀에 같이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며 떠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럴수록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광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전이 성전답게 그렇게 변해가시기를 그토록 소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는가요? 그 주님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모습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눈물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의 소금은 그 물의 이름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어려워,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만 들어가면 공간이 바뀌고, 그리고 인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여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이 역사,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생명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를 살피며 우리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를 향한 눈물이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눈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눈물 속에서 나를 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눈물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